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배운 지식의 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경제적인 힘, 물질의 힘이 많이 발휘를 하죠. 또 건강도 힘입니다. 권력도 힘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힘도 있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 때에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분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일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말 한마디가 힘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따뜻한 이 중보가 큰 사랑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힘인 돈이 힘이 될 때도 있고, 또 좋은 관계 인맥이 참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에워싸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힘이 되심을 느끼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세기 그 이태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불안으로 가득하고 또 외국의 간섭,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탄압으로 나라는 온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때 출판된 책이 있는데 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혼란할 때, 힘들 때 나라의 전국이 정말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이때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군주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힘이 없는 군주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군주나 왕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덕이 없고 실수하는 군주는 용서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군주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실린 강한 어귀가 이겁니다. 군주가 강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잔인해야 되고,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을 휘둘러야 된다. 이 군주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결국은 소련의 스탈린이라든지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이태리의 무솔리니 같은 이 독재자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바로 이 군주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권세의 힘을 남발하고 육신의 힘, 물질의 힘 등을 나름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이런 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요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힘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의 힘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적인 고백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어느 책을 많이 보아서 지식으로 터득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첩첩산중에 이런 놓여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힘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힘처럼 어느 순간에 사라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이고 영원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는 다윗처럼 당당하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넘어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 됨을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우리 또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나갔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1절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힘 되심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힘 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감사하며 다윗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였습니까?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영광 돌려야 되겠다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는 성전을 지어서 내 집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집,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집, 이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니 어떻게 해요? 내가는 지을 수 없지만 아들이 짓든 누군가가 지을 때에 돈이 필요하고 하니 있는 힘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내 있는 힘껏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원하여 드렸고 즐거움으로 드렸고 풍성하게 드린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찌 보면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지어질 텐데, 누군가를 통해서 지어질 텐데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왜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헌신으로 나타났고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힘 되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들이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었고 은혜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하가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 되어 주신 결과 아닙니까?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가는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힘드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고백의 절정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든든한 바위처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배신자들도 있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돌변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처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높은 요새에 그 적군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높은 요새에, 안전한 요새, 바로 이 요새로 표현하면서 그 위기 속에,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라 그랬죠. 이는 골리앗과 사울 왕 등 정말 수많은 원수들, 두려움의 대상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셨는데,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공격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원수들의 공격, 그거는 위기의 연속이었는데 다윗은 이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많은 것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하지요. 뿔은 짐승의 힘을 상징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나의 구원의 힘, 아멘,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어요. 산 위에 있는 견고한 성처럼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다양하게 고백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예기치 못할 여건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다윗의 반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반석,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고, 이렇게 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 한결같아요. 다니엘도 그 많은 위기 속에서 힘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기도 생활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잘 아시는 대로 큰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이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받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들을 그 불꽃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계명대학교 박세정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거라는 이 책입니다. 2016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이 조사에서 덴마크라는 나라가 뽑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59번째였어요. 그런데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왜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이 책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1864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덴마크는 완전히 패해서 다 빼앗깁니다. 다 짓밟혔습니다. 농사지역인 슬레스버그
홀스타인 곡창지대는 완전히 다 뺏겼고 덴마크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땅은 황무지뿐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인 덴마크는 지하 자원이 부족했고 경제적 악화로 인해서 어떤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립은행은 파산되었고 백성들 간에는 서로 불신하게 되었고 왕과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들은 신앙마저도 다 바닥이 나버렸고 날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도 그렇고 심령적으로도 완전히 낙심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때에 그 당시 42세에 불과했던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덴마크 국민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울증에 시달렸던 나도 살아계신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고침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살고 있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실 때에 우리나라는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덴마크 국민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내세운 표어가 있어요. 그 표어는 지옥 같은 고통에서 돌아서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데 지옥 같은 고통에서 돌아서려면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온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42세의 젊은 목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 세 가지 운동을 펼쳤습니다. 사랑운동이었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덴마크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신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백성들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룬트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용기를 얻기 시작했고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서로에게 이제는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힘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섰고 자기의 나라, 열악한 나라, 원망과 불평에 시달렸던 그들이 다시금 덴마크라는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 불신하고 원망했던 관계가 아니라 이웃들을, 백성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딛고 일어서서 세계 최고의 행복 1등 나라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서가 아니에요. 지하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절망적이고 가장 비극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하는 사랑운동, 우리나라 이민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나라 사랑, 그리고 우리 관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운동,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들은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로 지금까지 고백하고 입증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대충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크게 책망받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5절 보시면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데 우리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또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라,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도 그리고 사랑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가정에 걸려있는 액자가 정말 눈에 들어오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예쁜 액자 속에 담겨있는 글은 아주 간단하지만 큰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God first.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God first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는 God first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처럼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 가족이 될 때에 지금도 복되지만 소망된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힘 되시고 방패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고 지키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윗처럼 경험으로 고백하며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뭐하리니?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합니까?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보시고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거듭거듭 하나님이 힘이 됨을 경험하고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어디에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들으시지만 우리가 성전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3절과 5절에 보면 아뢰어, 아뢰다는 말씀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뢰다는 게 뭐예요? 아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일일이 다 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히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경험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힘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기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윗이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들어주시고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힘들은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영혼의 힘이에요. 이런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이 필요할 때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물건을 구하면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영적인 자산이요 힘인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한,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고 절대적인 소망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불의 전차를 제가 몇 번 소개했지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델 선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릭 리델은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남다른 그 달리기 육상의 소질을 보이면서 결국은 영국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서 모두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주 종목이 100m인데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금메달은 확실한 후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예선을 통과하고 준결승을 거쳐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확실한 금메달이 보장되는 100m 경기. 그런데 그가 출전을 포기합니다. 경기 일정을 보니까 주일에 결승전이 열린 거예요. 주일에. 문제는 결승전이 주일이라 출전을 포기한 거예요. 영국 황태자까지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저 미친 자, 광신자, 믿어도 저렇게 미치게 믿나, 다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금메달의 영광도 내가 가지고 싶은, 누리고 싶은 영광이었지만 세상 출세와 금메달의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에 황태자도 권면했지. 온 국민들은 광신자, 미친 자,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지 저렇게 믿는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보장된 100m 금메달을 포기한 거예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런데 평일에 열리는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00m는 자기 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더더욱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100m 선수가 어찌 400m에서 이렇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에릭 리델이 한 말이 정말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100m는 열심히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어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에릭 리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힘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힘삼고 살아갈 때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 못해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더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힘되심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거지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자, 이 다윗 이야기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환경과 인물만 다를 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항복을 강요하면서 위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였습니다.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어떻게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되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그 새 연합군 앞에 군대를 앞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하며 나갔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감격을 맛본 여호사밧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왕의 경험적 고백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왕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해야죠.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해야죠. 이런 왕이 멋진 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는 지금도 부르짖고 싸우고 있는 건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예를 들어 전주대학교라든지 신흥고등학교 근영 많잖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채플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과 계속 싸우고 있는데, 아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서 정말 교육도 모든 분야의 신앙 정신으로 하려고 하는 비전 갖고 세웠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그래요. 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어요. 민주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왕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모든 학교가 예배 드리고 시작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까지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다가 아니에요. 신주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해서 세상에 편리한 것을 아무리 구축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드셔야 우리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우리가 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의지했습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뭘 얻었도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죄악인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최고의 큰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가장 큰 죄를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죄악이에요.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뭘 행하였나니?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 이게 첫 번째 죄악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 이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스스로 웅덩이는 열심히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거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힘이 있지만 주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영적인 힘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힘드신 하나님이 친히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감격과 은혜가 다윗처럼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